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찬양집 150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루어 안전한 복음 온풍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152장 그리고 151장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번 더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요. 둘, 셋, 넷.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집은 154장입니다. 찬양집 154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귀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닌 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주여,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이들의 고백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모든 결단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때마다 언제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깨끗이 함을 받으며 거룩함을 입으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보다는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만 가득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완전히 끊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용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희락과 의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니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여, 우리가 이제 또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핸드폰을 보면서 작은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주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구원들을 다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히 넉넉히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7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들을 꽤 많이 매주마다 전하고 있는데 그 최종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즘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되는 시기, 구분되는 시기가 아닌가. 시련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때에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의 연단을 거쳤을 때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대로 더 정금처럼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그 부분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 중에 하나, 신선하게 와닿았던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함께 행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행함과 함께 이 믿음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겠죠.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일을 했겠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그 확실한 감동인 것이에요. 14절부터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니? 너 천국을 믿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니?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무엇로 증명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형편없는 믿음도 있을 수 있고 변질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무섭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것,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구원받아야 돼요. 다 천국 가야 돼요. 다 부활 때 거룩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가 보기에 아니고, 교회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맞아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로 나오는 게 이제 헐벗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옷을 주고,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기 때문에 양식도 풍족하지 않았고 옷들도 굉장히 귀한 시기였습니다만은, 누군가에게 내 것들을 나누어 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모습들이 없었다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현대시대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면 이기적인 삶, 사유재산이 굉장히 보호받으며 각자의 재산이나 각자의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것과 네 것이 구분되어질 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내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지에게 어떤 뭔가를 하나 주고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가짐 자체가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가 어떤 청지기적인,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나를 통해서 계수하실 날이 온다. 주님께서 내게 받으러 오실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의 선행이다. 나의 구제다. 나의 봉사다. 나의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뭔가를 쌓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현세에 내게 유익이 되고 장래에도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요. 그리고 내배만 부르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믿음인가? 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삶의 행위를 보고서 네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왜? 세상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은 내 것이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무게를 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씀 구절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외우실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데 정작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반성을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 내가 기회가 있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보다는 너를 위한 시간들, 너를 위한 돈들, 너를 위한 인간관계들, 너를 위한 재능들이니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고3 되면 우리 자녀들이 고3이 됐을 때 제가 100일 막 새벽 기도회, 100일 무슨 기도회, 작정 기도회를 들어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4번이나 할란가? 그런데 작정 기도와 뭐 금식 기도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매사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행실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는 행함이 아닌 신약에서는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냐? 사람들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이야, 행함이 아닌 믿음이야 이런 이야기하는 그 행함이라는 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얻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제사를 행함,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그 행함으로 그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즉 내가 내 맘대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내가 죄가 있으면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내 돈을 내고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하나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넘깁니다. 이 짐승을 잡아 죽이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뭐 그냥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께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뭐 비둘기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그도 아니면 돈 좀 많이 들여가지고 송아지를 잡든지 해서 또 드리고 그렇게 하면 또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디 있을까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행함은 나의 온전한 회개와 그리고 행실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단으로 이제 죄 씻음 받는 것들에 대한 방법으로서의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로서만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안에 무슨 믿음을 갖든 안 갖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돈 주고 이거 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로 피 흘리셨고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정말 회개하려고 결단하나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삶의 가치관들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들과 삶의 방식들을 바꾸려고 하나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가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주를 위한 삶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이렇게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혀가 인생을 바꾸죠. 말을 바꾸죠. 우리가 말이 이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하죠. 삶을 다 불사르고. 그런데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죠. 말 한마디로 애인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가족이 다 깨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말은 내 마음의 소리예요. 내 마음, 내 영혼의 소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생명과 구원과 성령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저주를 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욕하고 습관적으로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에 속한 생명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왜? 내 영혼 안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감동들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그것들이 내 입에서 튀어납니다.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들은 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고 내가 내 행동으로 그 내가 말한 것들을 이렇게 나의 그동안 져져왔던 잘못된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바꾸려고 의지를 갖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아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한순간에 확 바꾸어주는 어떠한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내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고백하고 내 인생들을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죄의 습관 아래, 죄의 습관은 뭡니까? 죄에 젖어 있는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었던 죄의 행동들이 예전엔 즐거움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데 이건 바꿔야 되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네. 죄 짓는 일로 가네.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죠. 이 죄를 끊고 싶다. 거룩한 습관이 점점 커져가고 죄의 습관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왜? 내 마음의 의지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나를 돌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뭐냐? 제일 먼저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거룩한 것들을 행하게 내 마음의 의지를 먼저 갖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내 입술의 고백들로 거룩한 언어들이 튀어나오게 하고 그것들이 생명의 언어가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언어와 말과 선포들은 나의 죄의 습관들을 점점 거룩한 행실적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순간에 그게 다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순간에 안 바뀝니다. 하나님 나는 죄 중에 온전히 빠졌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안 바뀌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다 이루십니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모든 것들에는
나의 삶과 나의 죄의 습관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들이 많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과 도망가는 사람들과 어쩌면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 같은 모습들, 의욕은 시몬 베드로처럼 의욕은 앞서는데 그 행실이 잘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온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시몬 베드로가 외식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 먹은 것처럼 자리를 피하고 바나바도 이렇게 같이 유혹받아서 자리를 피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들을 책망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나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삶의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그가 그동안에 좋아했던 모든 죄된 삶, 죄악된 삶, 이기적인 삶, 오직 자기만 알던 개인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그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아, 저 안에 믿음이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를 내가 볼 수 있어요.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즉 어떤 이들은 내가 믿음이 있고 막 그렇게 떠벌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선을 행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행함들은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합시다.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직분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행동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삶의 행동이, 입술의 고백들이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모든 열매들이 그 이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평가하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의 시간들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막 상처 주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 대상이 교인들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 이 부분들은 논쟁의 여지가 좀 있어요. 분명히.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라고 사람을 태워서 이게 받는 그런 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노인이 돼갖고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사탄의 소리인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일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했을 때 그냥 간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가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 행동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말로만 정탐꾼 사자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모아서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가 이스라엘에 흡수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 목숨 거는 일이었지만 결국 그 목숨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죠. 그 고백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국가가 교회 그 세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의 눈치를 봐서 그 뭐 거리두기가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지만 예배 다 비대면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다 못하고 있어요. 몇 명 이내는 그냥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 또 뭐 구상권 청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미리부터 일찍부터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었어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온라인 예배를 하면 헌금이 안 거쳐요. 교회가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생각하는 방법은 좀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헌금하는 것이에요. 왜? 내 돈은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교회를 생각하면서 드릴 때, 왜냐면 우리 중에 부자가 누가 있어요?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렵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그러면 다 어려운데 내 수중에 있는 것들이 다 어렵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다 예물을 보내주시고 11조 보내주시고 헌금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의 예물 속에 이분들의 믿음이 있구나. 제가 지금까지 헌금설교를 했나요? 안 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일하는 것들 걱정하시죠. 그런데 저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제가 일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독이 올라가고 제가 막 돈을 벌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도 키우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사고 쳤던 거에 대한 세금 갚고 막 그러기 위해서 아직도 좀 많이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 손 벌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은 이 교회 운영하는 데에 씁니다. 정말요. 뭐 여러분들이 오시지 못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저랑 제 아내가 하는 것도 좀 들어가긴 하지만 뭐 필요할 때는 교회 안에서 좀 남을 때는 저희 아내의 공과금도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목사 사모에게 이제 목회자 가정에게 이제 사례를 몇 년 동안 주지 못한 것들을 되게 안타까워 하잖아요. 미안해 하고 있고요. 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로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이 늘기쁜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봅니다.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늘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8년 전에 얘기 들었던 얘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이제 소심해요. 되게 오래가죠. 저의 사랑을 뭘로 느끼겠냐?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저는 제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요즘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이 목사를 사랑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아시나요? 그때는 의심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과 몸의 비유잖아요. 믿음인데 행함은 몸과 같은 거예요. 몸으로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지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 믿음이 정말 있나?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한 나의 입술의 고백은 거룩한가? 그리고 내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증거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혹은 불신앙적인 증거, 의심의 증거, 불충성의 증거들이 있는가? 회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이 믿음의 향기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깨닫고 알고 확신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거룩하게 인정함을 받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